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의 모양들 보면서 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노예 방주에 물었던 아라랏산에서부터 마릴의 시온산에까지 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째는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의 의미, 이 광야는 헬라 의미로는 장소적으로 버려진 곳, 텅 비고 황망한 곳이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잘 때는 버림받고 고독하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버림받고 고독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광야다. 그래서 장소적인 의미와 사람의 의미를 우리 보았는데 이 두 곳을 다 합하면 그것이 어떤 곳이냐? 광야고 곧바로 사막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예수님이 없는 곳은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그런 황폐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 심령은 고독합니다. 누군가가 위로가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를 않습니다. 고독한 것은 내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나와 함께 모든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고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고독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모두가 다 고독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그 심령은 황폐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는 버림받은 포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 모두가 다 황폐하고 황량한 심령같이 사막 같은 사람.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고독하게 살거나 황폐하고 황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내어 쫓김으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오늘 여사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모든 것들이 저주받은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것이 모두가 다 홀로 고독하다. 내 혼자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절대로 고독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 나 혼자 있는 장소, 거기 어디다? 광야다. 그러므로 오늘 이보다 더 엄청난 광야 황무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런 광야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몇 폭이 풀이 있고 뭐가 물이 좀 있고 농지가 있어도 뭘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런 황폐한 땅, 버리고 떠나버린 그런 땅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부터 옛날에는 그곳에는 신이 있어서 신의 계시가 있는 곳이다. 또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각종 귀신들이 즉 악한 영들이 사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광야는 무섭고 두려운 곳, 그렇기 때문에 그리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구약의 히브리의 개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미드바라는 말을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라는 말은 광야지만은 목초지요. 자,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곳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다. 늘 강조를 합니다. 그 광야가 넓고 광활하고 끝이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광야 안에 오아시스를 발견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광야는 그 오아시스에 대한 일은 감춰놓고 마지막에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양육하기로 작정한 장소가 있더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에 가는 그곳이 뭐가 된다?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 이런 사막이 아니라 짐승들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푸른 초장과 물가가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막에는
누구든지 갈 수 없습니다. 그 오아시스 속에 하나님이 광야라는 뜻을 덮어놨습니다. 그 광야를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덮인 것만 보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람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에,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사람이란 몸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요, 저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는 구약에는 감추어 놓은 곳인데, 오아시스를.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기 싫은 곳. 그래서 광야, 황무지, 불모지, 사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목초지가 먼저 있는 것을 보고 사막을 볼 수 있고 광야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아시스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사막이든지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그것이 오아시스요, 물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샘이 터지는 곳이 어디서 터집니까? 그냥 아무거나 서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는 곳이에요. 사막에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와요. 돌에서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 무엇이가 봐야 돼. 칠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죽겠다, 갈증을 하고 죽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물샘을 터뜨려 줬대요.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이,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물속이 터지는 그곳이 바로, 따라합시다, 오아시스다. 그게 오아시스예요. 사막에 절대로 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물이 있어. 그것에 불이 있어. 하나님이 터뜨려 놓은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막, 영원히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말은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통치하고 정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 줄 아는데 죽을 사람은 죽고 살릴 사람은 살립니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타작마당에 쭉 정리하고 건물은 다 버리고 알곡만 걷어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광야에서 다 죽지만은 타작마당에 알곡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정돈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뒤따르고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략을 하고 결국은 죽고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광야의 의미를 바로 아는 여자,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에요. 광야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공생애 시작하면서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요. 또한 매우 위험한 곳이고 악한 영들 또한 거기서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신앙은, 마지막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종말은 마지막이지만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끝이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시절입니다.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졸업하면 다시 상급으로 지나가는 시작이 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출발하는 시작의 시간.
그래서 이 종말이나 끝이라는 것은 시작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끝이야. 이제 신약의 시작이야. 그 신약의 시작되고 구약이 끝이 되는 그 순간은 어디도 광야에서 시작돼요.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외침이 들려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작이, 첫 번째 시작을 어디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시작 어디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속에 감춰진 비밀, 이거 모르는 교회에 댕기는 것이 뭐로? 종교적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린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는 그 교제의 현장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초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면 그걸 지켜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는 중요한 건데, 우리는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발견하면은 왜 모두가 쟁탈해서 그것을 자기가 땅을 삼으려고 그럴까 합니까? 우리는 꼭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내면 깊숙이 가지고. 그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바로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꼭꼭 내 마음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숨겨놓은 자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게 그 비밀을 터득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그래서 이 비밀이 오아시스, 광야의 비밀과 같은 것이 뭐? 부스럭입니다. 주로 보니까 여인이 개의 상에서 부러지는 부스럭이를 묵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묵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비밀이에요. 그냥 너희들 거지니까 부스러기 먹어라. 절대로 그런 소리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난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고는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 너희는 가난해져라. 가난해져서 부스러기 먹어라. 그런 소리가 아니다. 그 속에는 물론 이제 이방 여자들은 그랬단다. 그래 나사로는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거지가 되어져서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먹어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맥심의 중심이 뭐냐? 그 속에 감춰둔 부스러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스러기 속에 생명의 떡이,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매일 호식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대서 풍락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옥 가고 거지 나서는 그 부스러기 받은 사람은 먹으면 천국 간다. 절대로 그런 소리 아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내 마음속에 중심이 감춰주셔서 내 안에 오아시스와 같이 감춰져 있는 사람이 천국이고, 이거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거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내 속에 비밀이 감춰준 사람은 술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파티 벌리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방탕하고도 반드시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춰진 비밀.
그 아들이 그냥 불쌍해서 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죄가 하면 이제는 아버지를 진짜 바로 알고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감춰진 비밀. 그럼 또 한 가지, 이삭 죽기야. 룻이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깁니다. 그럼 그 이삭이 뭔지? 그럼 다들 곡식 추수해가 부자는 다 살고 이삭 주워가고 같이 한 대 두 대 사다가 팔아먹고 어렵게 살면 그거는 천국 가고 농사 지어고 부자는 지옥 간다.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이삭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 예수님의 오아시스,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죠. 이삭 속에서의 비밀, 오늘 분석 속에서 비밀 남겨놓은 것들 모든 비밀이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좀 알아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대해서 쭉 살펴. 그냥 막연히 삶이 그 쏘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산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도피성의 모습도 쭉 살펴보았어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을 우리는 쭉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광야를 알았네. 광야는 도망가는 신앙, 광야로 도망가는 신앙. 오늘 연계 수십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도망함에 하는 이 도망은 도망가다 피신하다, 도덕적으로 멀리하다, 피하다, 삼가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그럼 오늘 도망가는 광야를 도망가선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도망가면 내가 여기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망가요. 내가 여기서 피아노 쪽으로 이렇게 있어가 도망갔어. 그러면 피아노 쪽에 도망가면 난 여기 없고 어디 있어요? 피아노 쪽에 가 있어. 이게 도망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피해는 이 세상의 죄악에 오늘 엄난하고 도주가 타락한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안 되니까 거기서 내가 도망간다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왔는 거기 없는 것이 도망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없어야 돼. 거짓말하고 사기꾼이하고 도둑치시고 별의별 짓거리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뭐다?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도망가고 그 속에서 피신한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도망가고 내가 장소를 옮겨버렸다. 거기서 내가 사라져 없어. 거기 있으면 나는 도망간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도덕적으로 잘못된 곳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는 도망갔다. 거짓말이야. 나는 간음의 현장에, 도덕의 현장에, 살인의 현장에서 살인범으로 같이 패스함으로 같이 지금 학폭 개성이 일어납니다. 그 학폭이나 이런 것들 내가 싸우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도망간 것이 아니야. 피해가 그 자리에 없어야 돼. 이게 도망가는 거야. 우리는 신앙이 도망가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세요.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이게 도망가는 신앙. 이 말은 이제는 죄를 떠나서 피해서 사는 것이 도망가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같이 현실에 있으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거기서 뭐 어떠고 나만 옳은 것 같이, 나만 아는 것 같이, 나만 잘난 것 같이, 나만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떠나 있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도망갔다고 얘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망가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는 줄 믿으시면 올라가는 신앙은 내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나무로 올라갔어. 나무로 올라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장, 즉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 나는 올라가고 나는 도망가지만 예수님이 날 먼저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은, 내 쫓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어. 찾아갈 길이 없어. 방도가 없어. 왜? 가면 죽는 줄 아는데 두려워서 자꾸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라야 내가 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요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와서 불렀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른 줄 믿으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냥 말도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어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메시지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눈물을 흘리든지 핏값이 징후로 되든지 외롭고 고독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족속 그 사함할 때에 기도원 사람 불러 모읍니다. 몇 명이나 32,000명이나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게 다 돌아갔어. 결국에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 일에 갈 때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300명 그다리고 미디안과 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때문에 산말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모았는데요. 어떻게 이 성도들이 왔는데요. 하고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외시 온 대로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지자다. 이게 사사다. 이게 목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으로 친해져 갖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그냥 농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농담합니다. 성도가 농담합니다. 농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무슨 놈의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성도의 권위를 올바로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한다고 친교한다고 아닙니다. 사랑 안에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은 가까이 한다고 친교한다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허물이 없이 그냥 니까 내까 똑같이 친구로 절대로 그래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절대로 그래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농담하고 웃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도 어떤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는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권위 깨지면 힘 없어요. 성도가 성도의 권위가 없으면 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면 성도의 권위는 저절로 서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권위를 다 상실했어. 그러니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냥 뭘만 하고 같이 친하게 말잖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망간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없다는 것, 죄 가운데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지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반드시 하며 그릇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망가는 신앙은 높이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가는 길이라. 그럴 때 예수님 만나갈 때에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단에게도 예수님 뭔지 알고 계셔. 나단은 자기는 자기가 뭐가 해서 알았는 줄 아는데 예수님 뭔지 알고 계시라. 삭개오
삭개는 자기가 예수님 맨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하시고 예수님이 삭개가 그래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이렇고 이러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도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오늘 먼저 예비한 곳이 어떤 것이냐? 뭐 그냥 살려주고 좋은 곳 갖다 주는 그런 것 예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것은 이삭 대신에 뭐 수양 준비해 놨어요. 그럼 이삭 대신 수양 살리다는 그것 준비해 놨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자꾸 준비해 놨다.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든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걸 갖다 치고 요거 다른 거는 내가 이미 준비해 놨다. 이렇게만 자꾸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든 있든 어렵든 힘들든 바다에 고요할 때 고요하고 참참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파도가 칠 때 무섭도록 파도가 해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부가 선장이 절대로 그거 갈 수 없죠. 해군 군함이 제독이 장군이 해군 장군이 절대로 그거 갈 수 없어요. 모든 것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태풍이 불어오는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고요하고 잠잠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모든 세파 속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게 잠잠하고 평탄하게 잘 때도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태풍이 오고 타풍이 오면 뭐 그냥 풍지박산 되어지고 막 깨지고 버진 일도 있을 수 있고 지진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그 누구나 죄가 지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며 나는 죄 안 지었기 때문에 괜찮고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 똑같은 그런 세상의 풍파죠. 세상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출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오아시스가 있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냥 태풍이 와서 다 죽는다가 야단입니다. 그러나 태풍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역사가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다만 뭔 이유가 다 있다만 그럼 그때 그 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태풍이 올 때 그러면 요나는 뭐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이 풍랑은 뭐 내가 도망간 도망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 그런데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 잠잠해진다. 오늘 우리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을 가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백세 난 자식을 제물로 삼으라 그러냐? 제물로 삼으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각을 뜨고 내장을 가르고 팔, 다리 다 잘라가지고 토막을 쳐가지고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러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번제를 위해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꽁꽁 묶고 이제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수양을 예비해 놓고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수양이 죽어가는 것처럼 저 후에 내가 죽어질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어가는 것을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게 구약에는 순종하는 말씀이고 구약의 순종, 우리는 신약에서는 도망을 가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럼 이 예비한 곳은 어떤 것이고 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첫 번째 양육함. 이 양육한다는 말은 먹이라 양육하다, 부양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훈련하다는 느낌. 그러면은 양육은 아직까지 덜 자랐기 때문에 양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젖을 못 댄 것은 아직 덜 자랐어. 그 덜 자랐기 때문에 자랄 때까지 더 훈련하는 곳이 도망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면 아직까지도 덜 자랐다. 완벽하게 자라야 된다. 완전하게 자라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덜 자랐다. 그래서 양육하기 위하여 부양하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사랑했던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은 기르다 양육하는데 이 말은 훈련하다. 아직까지 성숙한 신앙, 하나의 거룩한 의인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줬다, 우리 좋은 거 다 준비해놨다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뭐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장소가 모리아산의 모습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답이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믿음의 조상은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라는 생각 개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 뭐 막연하게 우리 아버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하나 아버지지만 바로 나에게만 1:1로 적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다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 막연하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오늘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내가 그럴 때 내 아버지와 같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덜 자랐다. 그러니 하나님이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완벽한 자리로 훈련한 그런 장소로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처는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완전하게 하는 그런 장소. 그 양육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더라? 예비하셨더라. 오늘 이 예비하다, 준비를 갖춘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막연하게 준비해놨다, 어설프게 준비해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래, 적확하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조금도 틀림이 없고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준비해놨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렇게 준비해놨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넣고 어디에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 숯불이 딱 걸리게끔 만들어놨는 줄 믿어요. 요 한치 오차가 없어. 만약에 한 10분 늦었다, 수양이 뿔을 꽂아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또 좀 일찍 했다, 수양 아직 걸리지 않았으면 이것도 안 되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 줄 믿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세가 방랑을 통해서 바다에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 쫙 갈라지는데 이 시체가 차이가 떨어지면 안 돼. 모세는 1시간 후에 지팡이를 했다. 그럼 발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먼저 갈라지고 난 뒤에 이 무슨 소리가 이래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또 한 며칠 있다 뒤에 떨어졌다. 그럼 바다가 또 지나가기 전에 다
이집트 군대에 죽고 난 뒤에 바다가 열리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이렇게 적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틀림없이 완벽하게 해놨다. 우리가 지금 잡힐 무렵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이집트의 군대에 600 특별 병거를 가지고 오늘 군인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놓치시면은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렇게 적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고 적확하게 딱딱 들어맞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예비하셨네 이런 것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묘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에 이를테면 예수님이 밤에 물 위에 걸어옵니다. 모세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입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에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고 명령합니다. 그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하게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물을 뚝뚝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줄 믿으시면 말한과 동시에 떨어지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적극을 만들고 연극으로 종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빠지고 일어나고 갈라지고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비처럼 가는 것도 도망갈 때 살려고 위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망가는데 어떻게 적확하게 하나님의 예비처럼 조금 몇 초만 늦어도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죽기 전에 우리 하나님 가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분명히 운전을 운전하다 보면 어떤 차 깜빡 잠을 잘 때 조금 0.001초만 브레이크를 넣기 바랐던가 내가 조금 차가 늦게 가도 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하나님 정복한 것보다 더 정복. 그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적확하게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도 틀림없이 그래서 그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곳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 이 곳 있더라. 우린 가지고 서 있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고 정확하게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자가 도망가면 나중에 나오게 되면 도망을 가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잡으러 갈 때 물을 콱 쏟아 물이 떠내려가게끔 하나님은 그 물이 떠내려가지 못하게끔 말하여서 땅을 갈라서 물을 다 그리 집어 넣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광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교회 오아시스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